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특히 이제 교회의 권위가 아주 강했던 8세기, 9세기, 10세기 요 시기의 부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자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고민들을 그때 사람들이라고 뭘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 끝에 이제 교회와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 교회와 합작해가지고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살아있을 적에는 열심히 재산 모으다가 죽을 때 교회에 재산을 헌납하고 하면 너희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성사가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조건은 하나, 너희의 재산을 교회에 많이 헌납하는 것. 그래서 사실 가톨릭 교회가 부동산이 많아요. 그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참고로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동네마다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황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황청에서 땅을 사줘요.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거는 그 관구에 있으니까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건물은 올리고 땅은 중앙에서 사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자, 여하튼간에 그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마지막에 죽을 때쯤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우리 속담처럼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면, 즉 내가 어떻게 돈을 벌든 마지막에 적당하게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걸로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볼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자, 먼저 본문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2절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투와 그리고 욕을 먹는 부자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기 더 어렵겠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 피해 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헌납하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자,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어떤 이야기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제테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애쓰다, 힘쓰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에이도는 그냥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뭔가 호기심 본위에 유명한 사람이라더라,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더라, 그래? 한번 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애써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안에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구원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세상의 것보다 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자기가 내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유한 사람들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다 어렵거나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도 전세 살아. 전세가 30억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 부자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들도 솔로몬 제외하고 물론 왕들 제외하고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엄청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 나의 주가 아니라 부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믿음 생활은 나의 현실 세계를 보조하는 어떤 것일 뿐 믿음 생활이 주가 되어 믿음 생활 위주로 나의 삶의 나머지를 꾸민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찾는 소망은 줄어듭니다. 어제도 설교 때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새는 의학이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앞으로 더 발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 내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 더 큰 마음을 두고 더 크게 기도하고 의사가 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을 정말 잘 연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못 들어가요. 삭개오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를 받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삭개오 말고 구원받은 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58절 말씀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부자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 사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자, 다른 곳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역자로 처벌받은 자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 보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회적 그 당시에서 지도층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도층들이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두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보내온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압박, 그리고 예수의 제자임을 밝힘으로써 그 공의회 내에서 받아야 하는 압박, 이런저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전에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설령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어떠한 압박을 받더라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 구원받은 것이지, 그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을 통째로 난리야 난리. 통째로 내놓았기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재산을 내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일들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더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유한 자들을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이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18절이 먼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먼저인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먼저. 나머지는 그에 따라오는 부속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11조도 잘하고 있고 헌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건들지 마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 가장 높은 자리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간 내 마음 모든 자리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그럴 계획은 있는가, 그렇게 나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크게 많이 두는 마음의 자세와 훈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땅의 일들이 너무 무겁고 땅의 일들을 너무 좋아하고 땅에서 떠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잔뜩 있다면 구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저는 코로나 때가 우리 믿음의 시금석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걸릴까 봐. 너도 나도 먼저 안 나오시더라고. 저는 교인들이 먼저 교회 빨리 문 닫아야 된다고 말하는 걸 보고 그때 굉장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다들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갑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못 쓰고 죽으려니 억울하겠지. 그게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성도가 없는, 제가 그때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현재까지 저한테 이어지는 이 개척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은 됐습니다. 저런 교회, 저런 교인들은 안 만들겠다. 땅의 일들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묶여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나도 젊었을 때 환상 좀 봤어.
아유 나도 예전에 은사체험 다 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 있냐고. 지금 젊었을 때 말고 지금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았던 삭개오, 세상의 일들보다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더 깊은 마음, 더 큰 마음을 두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권면이 우리의 기도이자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마음을 그만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다 한정이 있습니다.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자식, 내 가족, 내 세상에서 일들 채워놓으면 그 나머지 자리만 주님 채워놓을 거죠. 내 거 다 채워놓은 그 나머지, 반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놓고 나머지에다 이렇게 두는 것,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소망,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돌아보고 오늘부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먼저 찾고 주님과의 교제를 꿈꾸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나, 누릴 수 있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 결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았던 삭개오처럼 주님을 위하여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걸 정도였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유함에 나의 소망 두지 않고 땅에 나의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과의 교제를 흠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한 주의 중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주사 말씀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열정이 샘솟아 오르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